에, 오늘 말씀은 주제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기회는 다른 말하면 때라는 말도 돼요. 때. 때가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여러분 어릴 때가 있고 좀 자라서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어릴 때는 놀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여러 가지 뭐 이런 저런 교육도 받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자라면 또 공교육을 받잖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요새는 아주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어린이집에 나와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도 배우는 부분도 있는데, 때라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때인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느 때로 말씀하시는가, 요걸 갖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못 찾으면 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항상 때를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때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시간이잖아요.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두 개가 있다잖아요. 그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그냥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반명히 인도받는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이 시간표에 이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때를 따라 받아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때가 지나버리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때 주실 은혜를 놓치면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언약이 있고 그 이루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내가 인도를 받아야겠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 말씀은 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지고 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때가 시간표가 어떤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10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마가복음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바디메오란 말 들어봤죠? 이 디메오의 아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가 디메오인가 봐요. 그 사람 아들이 이제 바디메오인데 이 사람이 소경이라. 근데 이 사람이 소경이니까요 거린 거의 비슷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뭐요? 인생이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결정장애가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장애인들도 일을 하고 별걸 다 하지만 뭐 그 상황에는 그 당시 상황은요 도저히 뭐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릴 때부터 뭐 집안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언약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 하는 얘기는 다 들었어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군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귀는 또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는 박잖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연결되어 많이 열려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냥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주님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분을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복음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알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걸 들은 거예요. 근데 벌써 지나가는데 알잖아요. 무리가 오고 소란하고 그런 데 있잖아요. 주님이 지나갈 때 막 소리를 그냥 확실하게 지른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뭐예요? 이때 지나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지나가는 이 시간표에 내가 이분을 만나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소경이고 만날 수 있는 이 본인이 장애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야 뭐 예수님 만나려면 얼마나 막 그 소문 찾아가서 하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있는 걸 다 옆에서 조용하고 잠잠하라 방해가 그렇게 많아도 뭐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가 딱 왔을 때는요,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냥 확실하게.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라는 이 언약이 확실하게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응답하는 때, 내 인생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이 시간표에 왔는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때가 왔다. 이건 정말 끝내주는.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일반적인 은총의 때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구원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결정적인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베푸는 결정적인 때가 다 있다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모든 방해를 제자들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소리 질러 가지고 확실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나오잖아요. 뭐예요? 겉옷을 벗어버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또 겉옷. 여러분, 거지가요, 낮에는 거기는 뜨거운데 밤에는 엄청 추워요. 또 그러니까 밤에는 뭐예요? 이 겉옷을 가지고 이게 재산이라, 그냥 이불이나 한 가지라. 그러니까 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 안 돼. 절대로 어디 가든 겉옷을 붙들고 있어야 돼. 그런데 이 거지가 뭐예요? 겉옷도 벗어 던지고 완전히 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면 그분 앞에 올인해서 집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올인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 받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으로 안 되면,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직으로 안 되면 내가 어디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때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결정적인 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가 임하는 결정적인 은혜에 임하는 때뿐만 아니라 드디어 응답받는 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응답받는 때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은 거의 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정의 은혜는 다 응답받았겠지. 그 은혜는 때는 이미 임하였겠지만 응답받는 때 내 삶에서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완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 권세의 능력 이름으로 전도자의 응답을, 렘넌트의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 후대에 온전히 세워지는 응답을, 가정과 가문이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응답을, 내 산업, 내 하는 일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전문 응답을 받는 때를, 달란트가 응답되는 때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방향을,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시간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다 귀한 때라. 근데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가지만 그 때를 따라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때의 시간표가 뭐예요? 촉박해지는 거예요. 점점 촉박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점점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라? 고통한 때가 이르러. 지금 이 때가 그런 때라. 그래서 때를 알고 분별해서 뭐예요? 때를 분별하잖아요. 지금 때를 분별해서 내가 지금 어느 때인가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정확히 언약으로 확인하시고 응답 속에, 언약의 응답 속에 응답받는 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얘기를 해봅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이게 아주 참 암몬 자손이 참 안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입을 기회를 놓친 암몬 자손. 제목이 그거라. 좀 긴가요? 하나님의 뭐라? 은혜 입을 기회를 놓친 암몬 자손.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암몬 자손, 암몬 자손, 암몬 자손 이렇게 나와 계속. 그런데 항상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다 앞부분에 있어요. 앞부분에 있다니까요. 이 10장이 딱 시작되면서 1절, 2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그 후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에 이제 이 사건이 지나고 다윗이 이제 정말 왕권이 이제 거의 다 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결정 시간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합니다. 할렐루야. 원래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야 하는데 정복을 못했어. 다 지파별로 다 나눠졌는데도 불구하고 12지파를 나눴는데 정복 못한 지역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민족들이요 다 계속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그걸 뭘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이 안 되면 그게 나에게 다시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도 정복하고 가정의 흑암도 정복하고 모든 사단의 모든 통들 정복해야지. 이게 안 되면 계속 나를 찌르는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데 아닙니다. 문제는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된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난 걸 확인해야 돼. 정복하고 그 때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병에 끌려가지 말고 내가 병을 리드하는, 내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병을 이길 뿐만 아니라 끌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 때를 병을 통해서 받는.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끌려가지고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돈 문제를 내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의 경제 응답을 받고 이 돈의 때를,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내가 뭐요?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준비된 때가 있으니까. 아멘? 그럼 눈이 빛나거든. 방향 붙잡고. 암몬 자손이란 이 자손, 원래 항상 거의 같이 나오는 이 두 족속이 있어요. 암몬 말고 무슨 족속이 있는지 아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 읽어봐야 뭐 잘 알지. 잘 안 읽어보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암몬과 형제되는 족속이 있어. 모압입니다. 해보세요. 모압과 암몬.
암몬과 모압 족속. 이 두 족속은 형제 족속이야. 여러분,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아주 이 족속은요, 이건 정말 오늘 다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이걸, 왜냐? 그 조상이 잘못하는 바람에 후손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 속에 못 들어오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려요. 여러분, 내 때부터라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결정적 기회에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가정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조상으로 올라가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놓쳐버린 이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누군지 알죠? 누구예요? 롯이요, 롯. 롯 아세요? 롯이 누굽니까? 롯이 아니고 롯.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형님 아들인데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때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언약 중에 언약을 가진 자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가까이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약도 받았어요.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 본인 자신은.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왔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양을 치는데 이 목초지 좋은 자리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재산은 조금 분리해 놨는데 같이 찾고 이렇게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한 거라. 그래가지고 종들끼리 막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 다퉈가지고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당연히 주인한테 말하겠지. 그러니까 롯 종들은 롯한테 얘기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은 누구한테? 아브라함이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서로 막 싸우는 거라, 종들끼리. 그러니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뭐예요? 삼촌과 조카인데 얼굴이 좀 붉어지게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이 재산 문제 생겨가지고. 그러면 미리 젊은 조카 롯이 삼촌이 그래도 삼촌이시고, 그러니까 좋은 땅은 좀 가지시고, 우리는 나이가 젊고 앞으로 개척도 하고 준비도 많이 하니까 인도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딴 데로 이제 이사를 가보겠는데, 가까이서 하더라도 멀리는 안 가지만 딴 데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다투는데도 계속 비비고 앉아 있는 거라 그냥. 그러니까 뭐야? 너무 얼굴이 이게 힘든 부분이 생기니까 두 집안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드디어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던 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너나 나는 고륙인데, 혈육인데 우리가 둘이 이렇게 다투면 되겠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세요. 오늘 아주 기회를 놓치지 않는 부분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열어보시면 아주 정확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유 목사님은 맨날 이 말씀 제목을, 이 자리를 많이 얘기해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결정적으로 기회가 오는데 무슨 기회냐? 언약을 선택할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면 이게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결정적인 기회가
언약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결정적인 부분이 옵니다. 거기에 8절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터뜨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삼촌이 말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우 먼저 형님 먼저가 아니고 뭐라? 삼촌 먼저 선택해 주십시오. 삼촌이 그래도 나이도 드시고 집안도 크시니까 삼촌이 먼저 중요한 자리를 땅을 차지해야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니라 복음은 같이 받고 구원도 받았는데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니까 롯이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의인. 근데 의인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다툼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뭘 선택해? 육신적인 눈을 열어 세상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때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진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오직으로 붙잡고 언약을 때를 놓치면 안 돼. 왜? 그 언약이 제대로 나의 언약으로 잡는 결정적인 시간표가 왔으니까. 돈이 진짜 문제가 왔다. 정말로 경제에 대한 언약을 붙잡을 때가 온 겁니다. 아멘? 내가 몸이 진짜 문제가 아팠다. 이건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로 병을 넘어서는, 진짜 병을 끄는 언약의 때가 온 거예요. 아멘? 인간관계가 맨날 어떻게 사람과 싸운다. 그럼 뭐예요? 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인간관계에 대한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진짜 복음으로 언약관계를 맺는, 이 결정적인 언약을 맞는 이런 시간이 왔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에요 10절 보세요. 이게 문제라. 이게 보시라니까요. 13장 몇 절? 10절. 이에 롯이, 삼촌이 말하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여러분, 육신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 보이면, 야, 끝내주는 데 왔구나. 야, 정말 사람이 이때 언약을 안 생각하고 어떠냐? 하나님이 이런 좋은 땅을 주었네. 할렐루야. 그러고 가버리 그냥.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걸 언약으로 정확히 응답을 받고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 육신적인 그게 딱 들으면요, 그게 좋으면요, 그거 따라 가버려 그냥.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언약으로 눈을 열어서,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내 삶의 응답이 언약이 여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러잖아. 원래요, 소돔과 고모라가 원래는 기가 막힌 땅이었어요. 원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이게 도시가 되거든요. 강 흐르고 있잖아요. 정말 땅 좋고 먹고 살기 좋고 풀 많고 끝내주는 땅. 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언약이 없으면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응답 자리가 아니에요. 내 응답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롯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한 거예요. 저쪽. 근데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11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의 온적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가나안 땅 아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13절 보세요. 13절.
소돔 사람은 요 앞에 뭐라?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이 기자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건 후에 기록한 거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하냐 아세요? 14절 보세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음으로 제대로 임하는 때를 딱 받아야 돼요.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는 그 언약의 땅, 이게 응답의 땅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얼마나 축복하는 자리냐? 니를 들어 동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진 사람은 그 언약 안에 있으면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야. 아멘? 그리고 응답을 받는 자리야. 오히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자리야. 하나님의 은혜에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응답받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음란의 땅이다. 완전히요, 동성애가 판치는 땅이다. 그 땅이. 나중에 롯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늘 마음, 여러분, 다른 조건은 풍족해. 음식도 많고 문화도 좋고 다 좋은데 뭐라? 세상 문화라. 동성애가 청걸하고. 여러분, 롯이요, 그 땅에 살면서 늘 마음이 영원히 안 평안해. 다른 조건은 다 좋은데 영원히 안 편안해. 그러니까 늘 고통 속에 있어, 마음이. 여기가 아닌데, 이건 떠나야 하는데 못 떠나. 근데 롯의 처가 문제라. 처는요, 완전히 끝내주는 땅이네. 여기 줄기는 땅이, 크락이 좋은 땅이네. 그냥 나중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요, 롯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롯과 가족을 살리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 딸들을 손잡고 있잖아. 다 거기 나오게 하잖아요. 나오게 하는데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롯의 처가 뭐요? 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대로 뭐요? 소금 기름이 됐어요. 두 딸, 큰 딸, 작은 딸 데리고 완전히 멀리 가야 하는데, 더 멀리 가는데 마음이 막 심판이 내리는 걸 보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할 것 분명히 인도하면 봤는데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 더 가기 힘들어요. 내 가까운 요 소알 땅, 소알도 거기 별로 멀지 않거든. 거기에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냐? 그래가지고 후손을 퍼치자 그래가지고 두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서 근친 상간해가지고 낳은 형제가 누구냐?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식이. 그래서 그 뒤로 있잖아요. 그 언약 백성 못 들어오고 완전히 이방으로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은혜의 길을 놓친 거예요. 만약에 롯이 조금만이라도 조금 더 믿음이 있었다면,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걸 완전히 아브라함 쪽으로 왔으면, 아브라함까지 왔으면 될 건데 언약을 끝내 놓치고 그 아버지는 거기서 죽고, 결국은 두 딸이 아들을 둘 낳아서 그 아들들이 이방인하고 다시 결혼해가지고 암몬 모압 족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아주 못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맨 위는 아람이고,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암몬, 모압 족속의 10대는 총회로 못 들어오겠다. 들어오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자꾸 괴롭히고 언약을. 그러니까 근데 오늘 있잖아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다윗이 자기가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막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가 도와준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일반 은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속에 그래도 저 암몬 족속은 우리 조상으로 들어가면 롯이고 우리 할아버지 롯 조카의 족속인데 저들도 복음의 은혜를 입을 건데, 그래서 마음에 늘 있어가지고 내가 은혜를 갚아야겠다. 그러고는 은혜를 갚으라고 아버지가 돌아갈 때 조문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된 한운이 왕이 됐는데 좀 은혜를 베풀라고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신하들이, 이상한 신하들이요, 이 불신앙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게 아버지를 공경해가지고 조문사절을 보낸 게 아니고 우리 성을 함락시키려고, 우리 성을 치려고 조문사절단 빙자해가지고 뭐라? 첩자로 보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있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은혜 베풀려고 했던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한운이, 암몬 자손 왕인 한운이 뭐예요? 은혜를 차버리고 조문들을 어떻게 하냐, 수염을 잘라버리고, 아까 그랬잖아,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 나오도록 옷을 잘라버렸어. 그래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이방인의, 여러분 모압 족속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입을 한 여자가 있긴 있었어. 누구예요? 모압 여자 하나가 그리스도 족복 속에 들어온 여자가 하나 있어. 끝내준 여자 하나. 나이 많지만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속에 들어온 한 여자가 있었다니까. 누구예요? 룻이라 룻.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언약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은혜가 때가 임할 때 때를 놓치지 말고, 내게 있는 문제나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언약을 붙잡는 결정인 때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언약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을 기회를 놓친 누구 자손? 암몬 자손. 이 암몬 자손이 계속 나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사무엘하 10장에서는 계속. 그래 나중에는요 완전히 전쟁가 일으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할 건데 다음 주에는요 완전히 암몬 자손이 나중에는요 완전히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다 쳐부셔버려요. 그냥 재앙을 불러일으켜. 은혜를 놓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백성을 대적해서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 자손이요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예수님 당시에는 없어져 버려요. 후대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축복을, 은혜의 입을, 그래서 뭐예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구원의 때를 주시고 은혜 주시는 때를,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입은 때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때를 날마다 회복하고 이 은혜를 따라서 전도자의 응답받는 때를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를 입는 때를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따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